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미 연방 하원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브래드 셔먼이라고 연방 하원이신데 30년간 쉬지 않고 당선이 돼서 의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제 한국의 개혁령 상태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국 국민들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대요. 이분 굉장히 민주주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좀 실수를 하고 개혁령을 자기 힘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을 막는 일을 이 한국 백성들이 잘했다 이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왜 삼권분립이냐면 어느 한쪽이 너무 힘을 발휘하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좀 부족해야 상대방도 존중하게 되지, 다 갖게 되면 다 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에, 인간이 부족하고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오랜 역사를 경험해서 인간이 만드는 발명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느냐.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너무 잘해요. 그거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다 취소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지금 서울이고 뭐 지방이고 다 탱크 다 들어서고 재판이고 뭐고 다 스톱되고 군인들이 다 재판하고 뭐 대통령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소리 있거나 모여있으면 다 붙잡아도 누가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뭔지 잘 알죠. 근데 그러면서 이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왜 한국을 동맹, 한쪽이 전쟁으로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주는, 왜 이런 군사동맹을 우리 미국이 한국과 맺었느냐면 6.25 전쟁 때 같이 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싸워서. 미국이 세계에 전쟁을 같이 한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나라도 싸우고 저 나라도, 미군이 가서 같이 싸운 나라는 세계에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을 동맹으로 삼았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바꿔가면서 통치도 하고, 또 한쪽이 너무 이렇게 상대,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과 똑같기 때문에 동맹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브래드 셔먼 의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무부의 부대표도 똑같이 말하겠어요. 지켜보겠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말은 한국이 독재국가처럼 국민들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 뜻하고 달라도 그 생각인데 생각이 다른 것만 가지고도 잡아가고 또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한국은 우리하고 동맹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삼는 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선진 시스템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30-40년 동안 도와줬는데 왜 지금 갈라지죠? 그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니까 섭섭하다 그거예요. 만들어주면 하겠는데 이 미국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지 않고 독점이 되니까 싫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냥 그동안 잘했고 우리도 잘 지나왔잖아요. 아마 40년 전에나 경험해봤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그 시절을 다 경험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극복하려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 굉장히 위험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을 다 잘 이겨내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지휘관들은 뭐 자기 마음 얘기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2시간 반 동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거 대통령이 내린 개혁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그 경찰관들 도와주겠다고 온 시민들이 열어준 거지.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해제를 할 수 있는 픽이 없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거죠.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막으면 지금은 그냥 그 발을 명령 내린 그대로 다 효력을 발생해서 지금부터 이제 전부 다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뭘 잘 만들어냈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많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주권자로서 서로 평화롭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권리를 잘 끌고 가는 이 힘 때문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그 보면은 이거 위에서 명령하긴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서 투표하겠더니 왜 막지? 들어가세요 그러는 바람에 그 30분, 그러니까 40분 열어준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나라가 그렇게 혼란에 안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잘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불의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the righteous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썼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의롭다 이렇게 썼어요. 의인이라고 써요. 그럼 뭐가 의롭다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나라를 구했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관계를 이 사람이 했는데 그 선택과 책임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활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기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원할 자이시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청년인데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하면 그때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아이를 가졌지?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죠? 내 아이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몹시 이제 절망을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셉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인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그러면 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면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을 드러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보다 내가 좀 변죽이 심해서 내가 저 여자 갑자기 싫어졌어. 아이를 갖게 했는데 어쨌든지 잘 모르지만 내가 저 여자가 싫어서 그냥 버렸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욕먹고 지나가도 저 여인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주의 사자라고 돼 있고 영어에는 Angel of Lord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보낸 천사가 그것도 꿈에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진 것도 아니고 꿈에 그냥 잠자다가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지금 너하고 결혼할 여인이 가진 이 아이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돼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니까 네가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지저스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꿈에서 깨자마자 여기 보면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민해보고 꿈인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즉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다 포기하고 얼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즉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로 놓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로움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보다 연약한 여인, 한때는 사랑했지만 잠시 의심했던 이 여인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쪽이 부정한 거니까.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분명히 부정한 걸로 믿을 수 있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여인이 나와 헤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못된 놈으로 명예를 포기할 각오를 한 겁니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의로운 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일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과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야, 나쁜 사람 혼내줘야 된다. 착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가 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 문제가 내 문제, 나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내 생존을 결정하는 문제로 다가올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참 생각이고 참 철학의 반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 돈 던질 때 던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할 때 다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문제, 내 인생의 이슈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말로는 약자의 편을 서야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내 이익이라든지 내 위신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의인이 되었을까? 그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어요. 요셉을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나가서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매맞는 사람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자기 명예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한 판단 그 하나가 성경은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 사람은 의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 그냥 결혼한 얘기고 자기 아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 여인의 생명을 하나 살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작은 한 선택이 자기는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그의 의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의인이 되어야 될까? 왜 성도들이 왜 의인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시민으로서나 아니면 성도로서나 왜 의로운 쪽에 서야 될까? 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불의를 선택한다고 죽는 거 아니고 의를 선택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사용하십니다. 사용해서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선택대로 책임지고 또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하는 거는 고통은 없어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말은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현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고통이 따라와요. 손실이 따라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설명한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가 그걸 선택하면요 책임이 따라와요. 그리고 고통도 따라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를 선택하면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 얻은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요. 악은 우리를 배신하고 그러나 의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의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가 왜 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속이는 자와 거짓된 자와 또 생명을 죽이는 악한 자와 같이 동행하면 안 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우리는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이 결혼을 축복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이 세상에 일할 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야단치고 괴롭히고 또 공격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 메소돌로지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좀 손해가 돼도 의롭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쪽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성품과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악을 이기고 선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조차도 세상은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돌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잘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도 주시고 몸도 주셨습니다. 말하는 능력도 주세요. 말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운드, 이 체계가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은 고급스러운 말, 교양 있는 말이 되지만 어떤 말은 상스러운 말, 공격적인 말도 있거든요. 그걸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을 고르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교육과 교양과 훈련과 판단과 수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묻어나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에 있는 말을 하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신 게 있어요. 몸을 주셨습니다. 말도 주시고 몸도 주셨어요. 몸은 뭐냐? 바디잖아요. 그럼 몸이라는 게 뭡니까? 실행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또 고통도 당하고 또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지컬 바디도 주셨다. 스피리추얼 바디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귀와 천사는 몸이 없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대목이 이들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은 지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고하고 놀라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에 지배당해서 악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몸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몸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귀가 좋아하는 뜻으로 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뜻을 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이는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를 거부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책임을 줄 알고 그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낳기까지 기다렸다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근데 내가 못 알아보고 내가 괜히 결혼하려고 해서 이 여인이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나 보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가야죠. 그래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이게 사랑하지 않는 자기와 사는 여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줘야 되겠다. 그것도 자기가 좀 나쁜 놈이 되고 돌 주고 넘어갔고 난 좋은 여자 말이야. 앞길이 가로막이 못된 놈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여인은 살려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죠? 진짜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버리죠. 저 여인이 부정했으니 돌로 치시오. 그 당시 돌로 치시 죽여야 됩니다. 그럼 여인만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아기도 죽죠. 그거 뻔한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 하나는 누구는 살고 죽는 결정이 자기 입에 지금 달려있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 안에 있는 아기도 다른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아기니까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가지인데 지금 유전자도 변형을 시키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요즘 AI부터 별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기본 그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 못 하셨겠어요? 그게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믿어지는 정보로 오는데 안 믿어지면 다 의심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나중에 또 헤롯이 죽이려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아이가 죽지 않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이 뭐죠? 보호자의 역할.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 보호해주는 책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라는 거 그거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아이들이 성도가 되고 또 세상에 좋은 시민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쓰임받는 자로 살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대단한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인인 척을 하려고 그러면 드러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받을 생각이 애시당초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약혼했다가 결혼해서 애 낳았으니까 당연히 건강한 가정이죠.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까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말하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모든 것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의심을 풀어주시니까 알렐루야 그러고 가서 결혼한 거죠.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결혼할 결심까지 한 거고 약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 아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죠. 사람의 인생 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쓰세요.
마태복음 5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악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내 문제로 닥쳐올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는 의로움, 악을 소화하지 않는 신, 의로움과 또 사랑.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의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담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이 하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자기 두 아들이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요. 이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이 나가지고 이 두 아들을 죽였다고요. 어떤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분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 그때는 뭐 여수 반란 사건 시대니까 총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란군이. 그런데 경찰서장한테 가서 밤새도록 내 아이 죽인 저 청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성을 하셨구나. 아들이 죽은다. 경찰서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제가 내 아들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도 안참 돌으신 거죠. 그때 보면. 그때는 뭐 법이 없어요. 그냥 한 지역에 다 총살시키고 막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참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많지도 않은 초창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던 시절에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시작 미국 제도를 미국에 훈련받으신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어 설계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그 죽인 청년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니까 경찰서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라 자기 상관한테 내무장한테 목사님 와서 총살시켜야 되는데 얘를 내놓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보내줘라. 사면시켜라. 그 목사님이 자기 양자 삼는다니까 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줬어요. 다 총살당했는데 이 아이만 안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진짜 입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만들었어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조그만 총알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고 원자폭탄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앙을 가진 선배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의 역사로 막 사람 병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뜻으로 정말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 믿음의 지식, 믿음의 감정, 의지 이게 다 합쳐져야 열매에 있는 삶의 선택과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환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대단한 구제나 헌신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